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책 읽어주는 사람 전기수 박종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열한 박지원의 허생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역시 열한 박지원이 썼던 한문 소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질, 호랑이가 꾸짖다 라는 뜻입니다. 북곽선생이라는 고상한 척하는 선비를 잡아먹으러 갔다가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그 선비 고상한 북곽선생한테 일가를 하고 돌아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범은 착하고도 성스럽고 문채롭고도 싸움 잘하고 인자롭고도 효성스럽고 슬기롭고도 어질고 엉큼스럽고도 날래고 세차고도 사납기가 그야말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나 비위라는 전설 속 원숭이는 범을 잡아먹고 주구라는 무서운 소도 범을 잡아먹고 박도 범을 잡아먹고 오색 사자는 범을 큰 나무선 산꼭대기에서 잡아먹고 자백도 범을 잡아먹고 표교는 날며 범과 표범을 잡아먹고 황룡은 범과 표범의 염통을 꺼내서 먹고 활은 범과 표범에게 일부러 삼켜졌다가 그 뱃속에서 간을 뜯어먹고 추위는 범을 만나기만 하면 곧 찢어서 먹고 범이 맹룡을 만나면 눈을 감은 채로 감히 뜨지를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은 바로 그 맹룡을 두려워하지 않되 범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아서 범의 위풍이 몹시 엄함을 알 수 있겠구나.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리게 된다. 그리고 범이 한번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가 굴각이라는 귀신이 돼서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 사는데 범을 남의 집 부엌으로 이끌어 들여서 솥전을 핥으면 그 집 주인이 갑자기 배고픈 생각이 나서 밤중이라도 밥을 지으려 하게 되며 사람을 두 번째 먹으면 그 창귀는 이올이라는 귀신이 돼서 범의 광대뼈에 붙어 살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냥꾼의 행동을 살피되 만일 깊은 골짜기에 함정이나 묻어놓은 화살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틀을 벗겨놓으며 범이 세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육혼이라는 귀신이 된다. 육혼은 범의 턱에 붙어 살되 그가 평소에 알던 친구들 이름을 자꾸만 불러댄다. 하루는 범이 창귀들을 모아놓고 분부를 내리되 오늘도 벌써 해가 저문다. 이제 어디서 또 먹을 것을 찾아 먹을까? 그러자 굴각이란 귀신이 말한다. 제가 진작 점쳐봤더니 뿔 가진 것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검은 머리한 것이 눈 위에 발자국을 비틀비틀 성갱걸음을 하며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서 꽁무니를 못 감추는 그런 놈입니다. 하고 이올이라는 귀신은 이 둘 다 사람을 잡아먹어서 생긴 귀신이죠. 이 이올 귀신은 저 동문에 먹을 것이 있사오니 그 이름은 의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는 입에 온갖 풀을 머금어서 살과 고기가 향기롭고 서문에도 먹을 것이 있사오니 그 이름은 무당이라고 한답니다. 그는 온갖 귀신에게 아양부려서 날마다 목욕 재개해서 고기가 깨끗하온즉 이 의원과 무당 두 가지 중에서 마음대로 골라 잡수시죠 하는 게 아닌가. 그제야 범이 수염을 거스리고 낯빛을 붉히며 이렇게 말한다. 의란 것은 의심인 만큼 저도 의심나는 바를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해서 해마다 남의 목숨을 끊는 것이 몇만 명으로 셀 수 있고 무당의 무란 속임수를 쓰는 무인 만큼 귀신을 속이고 인민들을 유혹하여 해마다 남의 목숨을 끊는 것이 몇만 명으로 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사람의 노여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것이 화하여 금잠이 됐으니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육혼이란 귀신이 말했다.
저 유림이라는 숲속에 살코기가 있사온데 그는 인자한 염통과 의기로운 쓸개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순결한 지조를 품었으며 머리 위에는 악을 이고 있고 예절은 신처럼 꿰고 다닌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입으로 백가의 말을 외며 마음속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통했으니 그의 이름은 석덕지유, 높은 덕망을 가진 유학자라고 합니다. 등살이 오붓하고 몸집이 기름져서 오미를 갖추어 지냈답니다. 라고 호랑이에게 일렀다. 범이 그제서야 눈썹을 치켜 세우고 침을 질질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며 싱긋 웃는다. 짐이 이를 좀 상세히 듣고자 한다 하였다. 모든 창귀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범에게 추천한다. 일양을 도라고 하오는데 저 육아가 이를 꿰뚫으며 오행이 서로 낳고 육기가 서로 이끌어 주옵는데 저 육아 이를 조화시키나니 먹어서 이보다 맛 좋은 곳이 없으리이다. 범이 이 말을 듣자 문득 추연히 낯빛을 붉히며 기쁘지 않은 어조로 이야기한다. 아니다. 저 음과 양이란 것은 한 기운에서 죽고 삶에 불과하거늘 그들이 둘로 나뉘었으니 그 고기가 잡스럽게 될 것이요. 오행은 각기 제 바탕이 있어서 애당초 서로 낳는 것이 아니거늘 이제 그들은 구태여 자 모로 갈라서 심지어는 짜고 신맛들에 이르기까지 분배시켰으니 그 맛이 순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육기는 제각기 행하는 것이 이어서 남이 끌어다 줌을 기다릴 것이 없거늘 이제 저 육아들은 망명되이 재성 보상이라 일컬어서 사사로이 제 공을 채우려 한다. 만일에 내가 그 육아들을 먹는다면 어찌 딱딱해서 가슴에 체하거나 목구멍에 구역질이 나지 않겠느냐? 라고 범이 말하였다. 때마침 정의 어느 고을에 살고 있으면서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선비 하나 있으니 그의 호는 북곽 선생이었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한 글이 1만 권이요. 또 9경전의 뜻을 부연해서 책을 엮은 것이 1만 5천 권이나 되므로 천자가 그의 의를 아름답게 여기고 제후들은 그의 이름을 사모하였다. 그리고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얼굴 예쁜 청순 과부 하나 살고 있었다. 천자는 그의 절조를 갸륵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의 어짐을 열무하여 그 고을 사방 면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 과부 지려라 하였다. 동리자는 이렇게 수절하는 과부였으나 아들 5을 두었는데 각기 다른 성을 지녔다. 어느 날 밤 그 아들 5놈이 서로 노래처럼 된 말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강 북편의 닭울음 소리, 강 남쪽엔 별이 반짝이네. 강한 소리 짜하니 북곽 선생 어인일인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성들은 5 형제가 번갈아서 문틈으로 엿보였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께 청하기를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연모하였답니다.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으시는 음성을 듣고자 옵니다. 라고 지 어미가 이야기한다. 그제야 북곽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서 시 한 장을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여 반짝반짝 반딧불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 본또 만들었나 흥이라. 그 꼴을 본 5 아들은 서로 말하기를 예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북곽 선생은 어진이라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듣자 하니 이 고을 성문이 헐어서 여우가 구멍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 나는 들은즉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며 환생을 해서 능히 사람 신용을 할 수 있다는데 그놈이 필시 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할 것일 거다. 하고는 이 5 아들이 서로 의논을 한다. 나는 듣건대 여우의 갓을 얻는 자는 천금의 장자가 되고
여우의 신을 얻는 자는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는 자는 남을 잘 꿰어서 누구라도 그를 기뻐한다고 하니 우리 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꼬?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애워싸고 들이쳤다.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뺑소니를 칠채 남들이 행여 제 얼굴을 알아볼까 해서 한 다리를 비틀어서 목덜미에 얹고 도깨비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으며 문 밖으로 나와서 들이 뛰어가다가 벌판 구덩이에 빠지니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채워 있었다. 간신히 휘어잡고 기어 올라서 목을 내밀고 바라본즉 범이 어흥 하고 길을 가로막았다. 범이 이마새를 찌푸리며 구역질하고 코를 싸쥐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에이쿠 그 선비 구리도다 한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3번 절하고 꿇어앉아서 고개를 쳐들고 여쭙되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남의 아들 되니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은 신룡과 짝이 되어 한 분은 바람을 또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의 천한 신하 감히 하풍이 있습니다. 범이 이 말을 듣자 이렇게 꾸짖는다. 앞에 가까이 오지 말렸다. 앞서 내가 들은즉 선비 유자란 것이 아참한다는 유자와 같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는 온 천하에 온갖 나쁜 이름을 모아서 망령되이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다급해지자 낯간지럽게 아침하는 것을 그 뉘라서 고지 듣겠느냐. 대개 천하의 이치야말로 하나인 만큼 범이 진정 몹쓸진데 사람의 성품도 역시 몹쓸 것이오. 사람의 성품이 착할진데 범의 성품도 역시 착할지니 너희들의 천만가지 말이 모두 오상을 떠나지 않으며 경계나 권면이 언제나 사강에 있긴 하나 저 도해지나 큰 고을에 코 베이고 발 잘리고 얼굴에 먹바늘 뜨고 다니는 것들은 모두 오륜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연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이며 먹바늘이며 도끼며 톱다이를 공급하기에 겨를이 없었지만 그 나쁜 짓들은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범의 집에는 본래 이러한 악독한 형벌이 없으니 이로써 본다면 범의 성품이 사람보다 어질지 아니하겠냐. 그리고 범은 나무와 푸새를 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를 먹지 않으며 강술 같은 좋지 못한 것을 즐기지 않고 새끼나 기르는 것 같은 자잘구레한 것도 차마 먹지 않는다. 그리고는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에 나가면 마소를 사냥하되 아직 구복에 누를 입거나 음식에 송사를 일으키거나 한 적이 없으니 범의 도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않겠느냐.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으면 너희들 사람은 범을 미워하지 않다가도 범이 만일 마소를 먹는다면 사람들은 원수라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아마 노루와 사슴은 사람에게 은혜로움이 없지만 저 마소는 너희들에게 공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저 마소히 태워주고 일해주는 공로도 따르고 충성하는 생각도 다 저버리고 다만 날마다 푸죽간에 미어지도록 이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뿔과 갈기까지 남기지 않고도 다시 우리들의 노루와 사슴을 토색질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들에서도 끼니를 굶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게 한다면 너희를 먹어야 하겠는가 놓아줘야 하겠는가. 되게 제거 다닌 것을 취함을 도적의 도라고 하고 남을 못살게 굴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도적의 적이라고 하니 너희들이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며 눈을 부릅뜨고 함부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훔쳐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심지어는 돈을 형이라 부르고 장수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는 일까지도 있은즉 이러고도 인륜의 도리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메뚜기로부터 밥을 빼앗고 누에한테서 옷을 빼앗으며 벌을 제압하며 꿀을 약탈하고 심한 자는
개미 알을 젓갈로 담아 그 조상께 제사하니 그 잔인하고도 박덕함이 너희들보다 더할 자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법칙을 말하고 성질을 논하면서 툭하면 하늘을 일컬으나 하늘이 명한 바로서 본다면 범이나 사람이 다 한 가지 동물이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인으로서 논한다면 범과 메뚜기, 누에, 벌, 개미와 사람이 모두 함께 길러져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또 그 선악으로서 따진다면 뻔뻔스럽게 벌과 개미 집을 노략질하고 긁어가는 놈이야말로 천하의 큰 도둑이 아니며 함부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가는 놈이야말로 인의 큰 도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범이 아직 표범을 먹지 않으면 실로 차마 제 결애를 해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먹는 이만큼 많지 못할 것이다. 범이 사람을 먹는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저희들끼리 잡아먹는 것만큼 많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관중이 크게 가물었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은 것이 몇만 명이요. 그에 앞서 산동에 큰 물이 났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은 것이 역시 몇만 명이었느냐. 그러나 서로 잡아먹음이 많기야 어찌 저 춘추 전국시대만 하였으랴. 춘추 그때 명색이나마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난리가 17번이요. 원수를 갚는다고 일으킨 싸움이 30번에 그들의 피는 천리를 물들였고 죽어 자빠진 시체는 100만이나 되었다. 그러나 범의 집에선 물이나 가뭄의 걱정을 모르므로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원수와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므로 다른 물건에게 미움을 입지 않고 천명을 알고 그의 순종함으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혹하지 않는다. 타고난 바탕 그대로 지녀서 천명을 다함으로 세속의 이에 병들지 아니하니 이게 곧 범이 착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그뿐일까? 그 한 곳에 아롱진 것을 엿보더라도 좋기 그 문을 온천하에 보일 수 있겠고 척천에 병장기 하나 지니지 않고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만 쓰는 것은 이로써 무를 천하에 빛내는 것이다.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 그린 것은 효를 천하에 넓히는 것이었으며 하루에 한 번 사냥하여 까마귀, 솔개, 참개구리, 말개미 따위와 함께 그 먹다 남은 음식을 나눠 먹으니 그 인이야말로 이를 다 쓸 수 없겠다. 고자질하는 자는 먹지 않으며 병피한 자도 먹지 않고 상제된 자도 먹지 않으니 그 의야말로 이로 쓸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자하지 못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저 틀과 함정으로도 오히려 모자라서 저 새 그물과 작은 노루 그물과 물고기 그물과 큰 물고기 그물과 수레 그물과 삼태 그물 따위를 만들었으니 이는 애당초 그물을 뜬 자야말로 뚜렷이 천하의 화근을 퍼뜨린 놈일 것이다. 게다가 큰 바늘이니 쥘창이니 날 없는 창이니 도끼니 세모난 창이니 한길 8자 창이니 뾰족창이니 작은 칼이니 긴 창이니 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화포라는 것이 있어서 터뜨린다면 소리가 화산을 무너뜨릴 듯 그 불기운은 음양을 누설하여 그 무서움이 우레보다 더하거늘 이러고도 그 못된 꾀를 마음껏 부리지 못하여서 이제는 보드란 털을 뽑아서 악유를 덕여 붙여 나를 만들되 끝은 대추씨처럼 뾰족하고 길이는 한치도 못되게 하여 오징어 거품에다 담궜다 세로 가로로 멋대로 치고 찌르되 그 구분은 세모창 같고 날카로운 작은 칼 같고 열샘은 긴 칼 같고 갈라짐은 가지창 같고 고둠은 살 같고 팽팽하기는 활 같아서 이 병장기가 한번 번뜩이면 모든 귀신들이 밤중에 고군할 지경이다. 그러니 그 서로 잡아먹기로도 가혹함이 뉘라서 너희보다 더할 자 있겠느냐 라고 범이 꾸짖었다. 북학 선생이
자리를 떠나 한참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2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거듭 조아린다. 옛말에 이르기를 비록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목욕제기를 한다면 상제라도 섬길 수 있다 했사오니 이 하투에 살고 있는 천신이 감히 하풍에 섭니다. 하고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듣되 오래도록 아무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저기 두렵기도 해서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쳐다본즉 동력이 밝았다. 범은 벌써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다. 마침 아침에 밭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벌판에가 대고 절은 웬 절이시옵니까? 하고 묻는다. 이에 부끄러워하는 북곽선생이 부끄러움을 거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비록 두텁다 한들 얕디디지 않으소냐 하였네 그려 하고는 황망이 말끝을 흐려버렸다. 호질입니다. 물론 호랑이가 말을 할 리는 없죠. 소설이니까요. 그 호랑이의 심성을 빗대서 그 당시 박지원이 살고 있던 그 당시 18세기 양반의 위선을 비판한 겁니다. 이 비판이 양반 제도를 없애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비판을 했죠. 코드가 이렇게 성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북곽 선생이 과부의 집에 밤에 가서 탐하려고 하던 그 장면을 그렸고, 근데 봤더니 그 과부 또한 아들이 5인데 5명이 성이 다 달랐답니다. 엉겁게 도망을 가는데 그 아들들에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발을 헛디뎌서 빠져보니 그게 똥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호질의 핵심입니다. 위선적인 선비의 더러움. 그래서 고결한 호랑이가 먹지도 못할 만큼 더럽게 추락해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어느 조직이든 나쁜 놈은 다 있습니다. 착한 놈도 있고, 그 나쁜 놈이 얼마나 많고, 그래도 그 나쁜 놈들을 어떻게 탐색을 해내서 징벌을 하고 그 사람을 교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발전 정도가 결정이 되겠죠. 음력으로 4월입니다. 연휴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저는 전기수 박종훈입니다.